1월 31일 주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경성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정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수빈 집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저희의 나약함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지, 어떻게 직장 내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행동과 모습으로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주님, 저희는 어떤 게 답인지, 어떤 게 주님의 뜻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께서 영광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긴밀히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각자가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 기대하게 하시고 큐티, 기도, 말씀 읽는 시간 등을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하여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역에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여 주신 분들의 노고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도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시간에도 온전히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TV를 보듯 방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변화되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새로운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본인의 목숨보다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물질 문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관을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물질의 종이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성경적인 물질 사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물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이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가 바로 헌금이죠. 왜냐하면 돈 문제는 자칫 정죄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하게 되거나 거부감을 주기도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많은 부분 물질에 대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물질이나 돈과 관계된 구절이 2800번 이상 언급이 되어 있고 이 숫자는 성경의 가장 큰 주제 중 하나인 사랑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과 물질 문제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물질을 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청부론, 즉 깨끗한 부자가 되어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돕는 일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청빈론, 즉 깨끗한 가난이 경건한 삶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1조에 대한 질문도 많죠. 만일 99만 9,900원을 만약 월급으로 받게 되면 11조를 정확하게 99,900원을 내어야 하는가? 11조를 안 내면 벌을 받는가? 세금을 떼기 전에 11조인가 아니면 떼고 난 후에 11조인가? 11조를 꼭 본 교회에 내어야 하는가? 하는 이 수많은 의문과 논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모든 답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가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경적인 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새 신자가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가 침례 받기 직전에 아주 난감한 얼굴로 목사님에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깜빡하고 제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안 꺼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 지갑도 회개해야 하니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회개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회개를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신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삶의 열매가 진정성을 증명하게 되죠. 그 삶의 열매 중 하나가 바로 물질에 대한 변화된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헌금의 대명사처럼 알고 있는 11조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한 첫 언급은 창세기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소유가 풍부해지자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롯은 물이 풍부한 동쪽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왕과 다섯 왕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롯은 그 틈바구니에서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삼촌 아브라함은 훈련된 318명을 이끌고 쫓아가서 야간 기습을 해서 왕들을 쳐부수고 롯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리고 소유 또 이웃 사람들까지 구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대해 언급한 내용을 다시 보십시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천지의 주제라는 뜻은 천지의 창조주 그리고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당신에게 대적을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비록 아브라함의 11조는 일회성이긴 했지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바로 이런 정신이 바탕이 됩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주시다 라는 믿음에서 출발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인해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이런 고백을 드리죠. 창세기 28장 20절 이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어떻게 서원을 지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언급한 11조는 율법 시대 이전에 자발적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때부터 11조는 율법적 의무가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세 종류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인의 11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11조는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레위 자손은 아시다시피 제사와 성막에 관련된 봉사에만 전념해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생계에 얽매이지 않고 주어진 종교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레위인들은 자기가 받은 11조 가운데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제사장에게 드려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11조는요. 절기의 11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온 가족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들과 더불어 음식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여행하기가 너무 멀어서 힘들 때에는 그 11조를 돈으로 바꾸었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소나 양 그리고 포도주 등 자신이 원하는 품목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의 11조, 즉 구제의 11조라고 불리는데 매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3년마다 한 번씩 10%를 바치는 것이므로 매년 단위로 나누면 1년에 3.3%가 될 것입니다. 이 11조는 공동체 내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의 11조를 모두 합하여 계산한다면 과연 얼마가 될까요? 레위인의 11조 10%, 절기의 11조 10%, 구제의 11조 3.3% 모두 합하면 23.3%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11조는 10%가 아니라 23.3%가 된다는 말이죠.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족장 시대에는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시대에는 분명히 의무적인 조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 시대 이후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될까요?
11조는 유효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신약시대에도 11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들은 보통 그 근거로 두 가지 말씀을 예로 듭니다. 먼저는 말라기 말씀이죠. 말라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대로 성도들이 11조를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라기가 율법 시대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율법에 대한 의무를 당연히 지켜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로 제1차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을 했을 때 그들이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비록 주위 이방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약 15년간 중단되기도 했지만 학계, 스가랴 등의 선지자들의 활동에 힘입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약 9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신앙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매너리즘. 생활이 힘들어지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주위 이방인들의 관습에 점차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동거동락한 아내를 학대하거나 버리고 또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으며 제사장들도 제사를 형식적으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등의 율법에서 금한 것을 드렸습니다. 사실 11조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의 생활비를 위해서 그리고 성전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데 꼭 필요했습니다. 11조가 무시되고 소홀히 여겨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로 책망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으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의 율법적인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전도 없어졌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그들을 통해 드리던 성전 제사, 절기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11조가 지켜져야 한다는 분들은 또 다른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죠.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황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에 대해 얼마나 철저했는지
이 음식에 조미료로 사용하던 박하, 회향, 건제 11조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1조의 정신을 망각했습니다. 율법의 의무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긍휼을 버리고 오로지 형식적인 의무 조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으시면서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도 11조가 유효하다는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은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임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나셨고 태어나실 때 할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준행자가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율법을 파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절기도 없어졌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율법의 의무 조항으로서의 11조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정신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이후에 11조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적인 의미에서 레위인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시대 11조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 등의 전임 사역자가 포함되겠죠.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11조를 통해서 생활했듯이 복음 전하는 자들도 그럴 권리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11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일정 부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가난한 자는 이 땅에서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바울, 이들은 각각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다른 선교 대상을 위해서 일하면서 서로 협력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은 이방 선교를 맡은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율법상 가난한 자의 11조는 없어졌지만 가난한 자를 위한 필요는 남았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마련하기 위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헌금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게도냐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는지를 8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들은 결코 부유한 가운데 헌금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비록 가난했지만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의무감이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은 극한 가난 중에서도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성도들은 정반대였습니다. 가난한 중에서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교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금을 의무적으로 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10분의 1만 내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워하면서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무적이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헌금은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더구나 11조는 율법의 의무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으니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원칙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비록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 그리고 절기, 성전 유지를 위한 율법적인 11조는 더 이상 의미가 사라졌지만 복음 전하는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 섬길 필요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색함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으로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삶이 은혜 아래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죠. 얼마만큼을 드릴 것인가? 우리가 보통 결혼식이나 상가에 축의금이나 부의를 할 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를 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죠. 그래서 보통 사회 통념상 직장 동료는 어느 정도, 친한 친구는 얼마, 그리고 친척은 어느 정도라는 계략적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통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헌금에 있어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이 주는 지혜입니다. 바로 10분의 1이죠. 물론 반드시 10분의 1을 드려야 할 율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은혜로 살아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선으로 구약의 11조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은혜의 삶이 율법의 의무로 사는 삶보다 기대치가 높은 이유는 우리가 의무감이나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 감사함과 자유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금액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처음 헌금을 시작할 때 내 자신이 이 정도는 기쁘게 드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퍼센트를 정하고 거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 퍼센티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100만 원 벌 때 10만 원을 헌금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1000만 원을 벌 때 100만 원을 헌금하려니 갑자기 부담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럼 다시 100만 원을 벌게 해줄까?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아까운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10분의 9는 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11조 개념이 10분의 10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하듯이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청직이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헌금은 마치 뿌리는 종자 씨와 같습니다. 배고프다고 그 씨앗을 먹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바로 우리가 후일에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단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에서요 90일 11조 캠페인을 벌였답니다. 뭔가 하면 앞으로 90일 동안 11조를 실천해서 만일 하나님이 내가 드린 그 이상으로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그 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 이런 캠페인이었죠. 정말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기복신앙을 부추기는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헌금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기쁨으로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히 드리면서도 자발적인 가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게 될 때 궁극적으로 받을 복은 뭘까요? 곰팡이가 쓸고 녹이 쓸게 되는 그런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혼에 속한 복인 것입니다. 즉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것을 거두게 되는 복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심어서 영원한 것을 거두는 복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설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것이 바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 퍼센티지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수입이 일정치 않으면 그에 따라 마음으로 정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마치 마게도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은혜로 여겼듯이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경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물질관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가? 제일 먼저 주님께 드릴 몫을 떼어놓는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가? 아니면 의무감에서 하는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아직 시작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각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욕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종민의 그 종국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으로 정하고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교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